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1980년대에 돌아가시기 전 한 30년 전 얘기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만 할 것이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물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중에 노년에는요 다른 노선을 탔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옹호하고 타 종교들과 막 교류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막 인정해주는 그런 실수를, 잘못이죠. 실수라기보다는 큰 잘못이죠. 큰 잘못을 행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쪽 파에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과연 천국 갔을까, 지옥 가지 않았겠냐 막 이런, 어쨌든 1980년대에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미국이 타락했던 것을 다 꼬집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요 하루에만 600곳의 음란 사이트를 만드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서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과연 서울은 소돔보다는 의로울까요? 소돔은 동성애만 발달되어 있죠. 서울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서울은 소돔보다 3배, 4배 더 음란하고 추하고 인신매매에, 장기매매에, 얼마 전에 강남에 있었던 무슨 땡땡선 사건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사람을 기절시켜 놓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몇 배나 더 악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 없으면요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모인 곳에 복음이 없으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만 보장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 소돔 성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피조물들을 다 바라보시는데 그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그 심판 기준으로 멸망당하기에 합당했지만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어느 것도 감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중재 역할로 인터셉터, 가로질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말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자꾸 완화시켜요.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몇 명부터 꽂았습니까? 50명부터 꼽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 400명, 500명 됐다 해봅시다. 그런데 혹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인 50명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그 성을 한꺼번에 다 그냥 멸망시켜 버리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전혀 안 짓는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이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의인 50명, 그 50명 뭡니까? 죄를 전혀 안 짓는 그런 사람이 소돔에서 벌써 나왔겠죠. 그거 살지 않죠. 아니면 그들로 말미암아 소돔성이 부흥하고 난리가 났던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전혀 죄를 안 짓는 성령 충만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고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그 의인은 바로 그 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여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5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랍니까? 알았어, 내가 50명만 내가 발견된다고 한다, 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50명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성을 보존시켜 줄게. 주님, 5명이 빠진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이면 내가 그 성을 보존해 줄게. 주여, 5명이 빠진 40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성을 보존해 줄게. 지금까지는 5명씩 다운시키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명씩 팍팍 깎아 나갑니다. 40명에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협상의 대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협상하실 때 하나님이 요만큼 허용하시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팍팍 깎아 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5명씩 깎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이제 10명씩만 깎아 나갑니다. 어디까지 낮췄어요? 10명까지 낮췄어요. 10명까지. 그 10명은 뭡니까? 정말 최소한의 숫자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할 줄 아는 사람 10명이면 내가 그 성을 보존시켜 줄게.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누구를 염두하고 이 10명까지 다운시켜 놓은 거예요? 그 자기의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13장에서 헤어져 가지고 그 물 좋은 곳, 번성한 곳 바라보고 갔던 그 바보 같은 놈, 믿음 없는 놈 롯. 한번 전쟁 나가지고 다 빼앗겼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야지.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소돔으로 들어갔던 그 롯. 근데 롯에게는 롯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롯에 뭐가 있어요? 아내가 있죠. 또 롯에 두 딸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소문에 의하니까 또 두 딸이 결혼한다네. 앞으로 날짜 잡아놓고 신랑 사위 지금 바라보고 있다네. 그러니까 총 몇 명입니까? 6명이죠. 아, 6명이면은 그래도 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4명 정도는 좀 감동시키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왜? 아브라함 자기는요, 자기는 집에서 믿음으로 전쟁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 318명이나 길러놨으니까. 그 롯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최소한 4명 정도는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넌지시 한번 기대를 해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명까지 다운시켜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다른 부분이지만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저는 답을 다 얘기를 해주고 질문을 던집니다.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서는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꽤 많아요. 구약에서는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반드시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운 거예요. 그 3가지 일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꺼번에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라고요?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삼중직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이게 그리스도가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시대에는 이제 이게 세분화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부분화되어진 거죠. 부분화된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을 따로 한 사람 세워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제사장 마찬가지고, 선지자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완성된 사역을 하셨지만, 구약에서는 부분 사역을 사람들이 했단 말씀이에요. 부분 사역을. 근데 그 신약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장 모범되게 완성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왜 그럴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왕입니다. 어떻게 왕이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북부에 있던 그돌라오멜 왕이
남부의 소돔과 다섯 개 나라를 치러가는 북부의 4개 연합군이 남부에 있는 5개 연합군을 치러갑니다. 그래서 그때 소돔성이 망하고 조카로 또 끌려가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가 가지고 그 소돔 왕을 소돔 그 주민들과 조카롯을 찾아오고 그 소돔성 사람들을 빼앗아 가던 그 북부의 4개 연합군을 다 물리칩니다. 그 시대는요, 국가 시대가 아니라 그 부락 시대예요. 부족 시대. 고대에는요,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 그렇죠? 그 가정 시대가 있었고 가족 시대죠. 그 다음엔 가정 사회죠. 가정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족 사회. 김 씨는 김 씨끼리 모이고 이 씨는 이 씨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는 부락 사회, 부족 사회. 그래서 김 씨, 이 씨가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 같은 부락을 이루고 부족을 이룹니다. 이제 그들이 더 많이 부족을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국가로 형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바로 이 부족 국가 시대예요. 그래서 다른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왕이에요. 왕. 그 일부 영역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다른 부족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왕이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그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제사부터 드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라고 누굴 찾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흉년 맞이해가지고 애굽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으세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항상 제사부터 먼저 드렸어요. 그때에 다른 중제자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일 하이라이트는 어디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내 아들 이삭을 제물 삼아 왔사오니 좀 받아주시고 제사 좀 드려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었구나. 세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그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그는 선지자다라고 지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왕이고, 아브라함은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구나. 비록 조금씩 감당했지만 예수님만큼 완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구약에서 모형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다윗도 그 일을 해냅니다. 다윗도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건 다 뭐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대부분의 사건들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아멘.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중재자. 저를 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한 피조물을 보시고 악이 너무 심해서 이 피조물을 심판할까 말까 직접 가시는 그 과정에 중간에 가로질러서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모형적으로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그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속성을 당신이 속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에 공의를 잠깐 뒤로 숨겨놓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 공의를 베푸실 때에 사랑을 잠깐 뒤로 숨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때에 거기에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실 때 거기에 사랑이 만족이 되어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공의를 할 때는 사랑을 잠깐 빼놓죠. 나봐 이놈의 자식, 자식이고 뭐가 없어, 호접 파버려. 성질 나가지고 공의를 할 때는 사랑을 잠깐 빼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또 사랑을 베풀 때는요, 공의를 잠깐 빼놓을 수가 있어요. 자식이 막 도둑질을 한 죄나 나쁜 짓을 했을 때도 그냥 봐줄 수도 있어요. 눈 감아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본질상 그걸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그 후손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셨는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이 안고 태어나는 죄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데, 걸리는 문제가 이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의를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성도가 죄질 때에 저것들 대한민국 그냥 불바다로 그렇게 공의로우심을 우리를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만드시고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충족시키셨단 말씀이에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거 두 가지는 어느 쪽으로, 하나는 100%, 하나는 99%가 아니라 둘 다 100% 완성되어셔야 되고 충족되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공의 역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 서울 좋은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 땅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 중보자 역할로 지금 가로질러 들어가셔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되고 우리는 의인 되고,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못하시는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를 의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의심되거나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진짜 죄인이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는 다 죄인이에요. 행실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마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늘 재정의 압박에서, 나의 고통받는 삶 가운데서, 나의 건강의 악화 속에서, 나의 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우리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믿음마저 흔들리면 하나님은 너는 진짜 죄인이구나라고 지적하신단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무엇으로 의인됐으니까? 믿음으로 의인됐으니까. 근데 이 믿음마저 흔들리면 우리를 구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의인은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요청이 가능해요. 요청이. 죄인은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의인은 요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되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가 가능해요? 요청이 가능해요. 근데 이 요청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다른 남을 위한 요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중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보.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게 중보 기도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들이란 말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주 정당한 요청이 되는 것이구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나라에 중보기도 폐지론자들이 좀 있어요. 중보기도는 틀린 것이다.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시니까. 이거 하나 딱 붙들고서 중보기도 자체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소수 사람들이 인터넷을 막 공유해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께서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요청과 예수님의 기도만을 그 중보자로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서로 기도해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성도의 눈물을 아주 그냥 보석같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영적인 신분이 있고 육적인 신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신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중보적 사명, 중보적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피조 세계를 심판하실 때 그게 중보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신분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육적인 신분은 뭡니까? 엉망이에요. 첩이나 맞이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막 불평불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신분을 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위치로 나아가서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육적인 신분 보고 네가 감히 죄인으로서 너의 행실이 똑바르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런 요청할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공의로우냐 질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뭐다? 우리의 죄도 삶 뒤에 산더미같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의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란 사실이에요. 자, 시작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완성되는데 그 후로 예수님께만 그것이 독단적인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다 부어주시죠. 이제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야, 오늘은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야, 오늘은 말씀에 설교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야, 저 사람은 이 전도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전부 다 일부지만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다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신분만 봐주셨어요. 육적인 신분은 그냥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육적인 잘못하는 그 모습은 안 보십니다. 영적인 신분, 그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 신분만 보시고 그 요청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그래서 50명부터 10명까지 다 허락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어제 지은 죄, 그제 지은 죄 막 머리에 떠오르지만 그거 일단 놔두고 회개해야 되지만 일단 급한 대로 놔두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요청을 하나님은 다 정당하게 받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의인들의 정당한 권리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중보 사역이 창세기 18장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아브라함이 멸망당한 그 소돔성을 잘 살렸던 그런 중보자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아브라함의 그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로우심을 너희도 발견하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 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은 그 전에 누군가가 간곡하게 외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그 기도 덕분에 죄인 롯이 건진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나왔어요. 어떻게? 창세기 19장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9장 29절.
자,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성을 엎어버리시는데 그 엎으시는 중에 누구를 생각하사? 롯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누군데? 육적인 모습으로는 완전히 엉망이지만 영적인 신분으로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모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중보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멸망의 성에 살고 있는 롯이 누구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게 됐는지, 심판받아 마땅한 롯이 누구 때문에 마치 의인처럼 되어서 구원받게 됐는지를 알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8장 내용이에요.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딱 죄인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의인 몇 명을 찾으면? 50명을 찾으면. 근데 마지막 협상은 몇 명까지예요? 10명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32절부터 33절 32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요청할게요. 그 의인 10명,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10명만 찾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내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그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아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소돔 성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랑과 완전한 공의로 행하시겠구나라고 확답을 바꿔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돔성을 보존하실는지 소돔성을 멸하실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 안에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겠구나라는 확답을 받고 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도 덩달아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아멘. 이것을 아브라함이 확인을 하고 돌아갔다, 그 뜻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지? 야, 원래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을 덩달아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보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 다수의 악인과 아주 소수의 의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결정의 포인트는 누구에게 맞춰지느냐? 다수의 악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수의 의인에게 하나님은 그 포인트를 맞추시겠다는 뜻입니다. 소돔성이
몇백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다는 할지라도 내가 의인 10명만 보여지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할 거야. 그 얘기는 이제 우리는요, 이 소돔성하고 우리 서울하고 크로즈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오버래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봤을 때 서울은 더 악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요. 그런데 그 악함이 얼마나 올라갈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서울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서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책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굴 보신다? 악인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8장의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성도들로 인하여서 광진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구나.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 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구나.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소돔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왜? 그 약속의 숫자가 안 채워진 거예요. 못 채워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소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내시죠. 그러니까 소돔성을 멸하시는데 거기에 그 의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덩달아 엎으실 건가 말 건가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그들을 미리 먼저 빼놓는 따로 보호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약에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그 전에 저 여러분들을 따로 보호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롯과 그 가족은 행위로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었죠. 왜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알겠지만 롯이 얼마나 큰 행위로는 죄인이었는가 하면요, 딸들이 술을 준다고 술을 받아 마십니다. 얼마나 받아 마셨는지 딸인지도 분가도 못할 정도로 갖다 받아 마셔버렸어요. 딸들은요 얼마나 죄인입니까? 이제 우리가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러면 야 우리 대가 끊어져 버리겠다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지고 임신을 할 정도로 딸들이요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행실로 보면요 롯과 그 두 딸 도무지 하나님을 건질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야만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신앙심, 이걸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실 보고 구원하실까요? 행실 보고 구원하시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바닥을 치면 우리 가정 어떻게 살지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어디로 도망쳐서 살아야 되나? 이거 전부 인본주의예요. 전부 믿음 없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서 그런 인본주의 생각에서 다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상태를 진단 내리기에 앞서서 나의 상태부터 먼저 진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재정적인 압박에서,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의 고통에서, 내가 여러 일가 친척의 신앙의 대립 가운데에서, 내가 직장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건강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이 믿음만큼은 정말 꼭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믿음마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락없는 완전한 죄인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씨이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인가? 성경은 무엇과 무엇의 이야기라고요? 씨 얘기와 땅 얘기, 땅 얘기와 씨 얘기.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씨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여전히 지금도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에도 불구하고는 뭡니까? 지난 일주일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이 아멘이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를 행하시죠. 그게 뭡니까? 의인으로 봐주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멸망당할 즈음에 그 의인들을 따로 빼어놓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두 가지 일이에요. 한국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방력이 아니라 교회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한국이 멸망한다면 그 의인의 미니멈이라죠. 미니멈. 최대치는 맥시멈, 최소치는 미니멈이라고 하죠. 한국이 멸망당한다고 한다면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의인의 미니멈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성의 그 보존에 대한 기준이 숫자로 약속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심판주 하나님과 중보자 아브라함 사이에 그 멸망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에 대한 숫자가 결탁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약속이 되어졌어요. 누구와 누구? 심판주 하나님과 중보자 아브라함 사이에. 이것이 신약의 그대로 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주 하나님 사이에 그 숫자가 있어요. 미니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 의인들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입니다라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1995년도에 기독교인 숫자가 1200만 명인데 10년 뒤인 2005년도에 기독교인 숫자를 따져보니까 800만 명이에요. 지금 2단 빼고 750만 명이에요. 근데 교회가 전도를 안 해요. 25년, 정확하게 25년 뒤에 이 숫자, 이 감소되어지는 이 숫자들을 그대로 따지면 정확하게 25년 뒤에는 기독교인 숫자 4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 뒤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무슬림들을, 예? 무슬림들의 그 증가 수치를 따져보니까 25년 뒤에 그들이 400만 명 된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들은 폭력적이고 그들은 무력을 행사하고 그들은 종교심을 위해서는 살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살인이 금지되어 있어요. 기독교는요, 비폭력주의입니다.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전도를 아무도 안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이사를 갔든지 사망하든지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우리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미니멈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미니멈의 최수치에. 이게 이제 한국으로 한번 좀 더 넓혀봅시다. 한국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어떻게? 자연사를 통하여서 하면 외국 이민을 통하여서 점점 줄어들게. 그럼 이제 무슨 현상이 발생합니까? 미니멈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과 중보자 아브라함 사이에 숫자가 정해졌어요. 그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방인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이 있게 되겠죠. 그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의인들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멸망 전의 의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아멘. 심판 후에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붙드시며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의인들의 숫자를 많이 늘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을 정말 신중하게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영적 신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또 우리 국가를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의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움으로 더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